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옥탑방 친구들도 사랑합니다. 네. 이번 같이 우리 친구들과 마음속에 함께 나누고 싶고 마음속에 자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하나의 지향은 설레임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산타를 언제까지 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만 주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편지를 써주셨어요. 글을 엽서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도 산타 할아버지가 카드를 써주니? 하니까 그 집은 또 안 써준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산타 할아버지는 글을 써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믿었는데, 근데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산타 할아버지 글씨체가 우리 아빠 글씨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을 때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늘 24일이잖아요 그 선물을 받는 날이. 근데 24일 날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당직을 수러 가셔서 이제 못 오시는 날이었어요. 이때가 이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내 동심의 세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하고 두 눈을 부릅쓰고 안 자려고 버티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어김없이 선물과 카드가 있었는데 카드의 글씨체가 엄마 글씨체로 바뀐 거예요. 그 순간 산타 할아버지가 없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 아빠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성탄을 앞두고 늘 설레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 거라는 거, 이 나에게 있어서의 희망과 기대는 설레이는 마음을 주게 하죠. 설레이는 마음이 들었는데 막 슬프다, 짜증난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설레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저희 지난주에 꽃씨 활동을 갔다 왔는데 방문했던 그 집 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10년 전에 방문했을 때 계셨던 분인데 우연히 제가 얼마 전에 부강우체국 갔다가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왜냐하면 집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알게 된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저희가 방문하기 전에 방문할 곳들을 미리 방문해서 이제 저희 몇 시에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지적 장애가 좀 있으신 그 아저씨께서 학생들이 온다고 한 시간 훨씬 전부터 그 집에 가려면 갈림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갈림길 넘어서 다리에서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이분이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살았을 때 그 집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고 수염은 하나도 안 깎고 사람들을 피하고 막 그러신 분이셨어요. 근데 한번 방문한 다음에 우리 이렇게 예쁜 학생들이 오는데 이렇게 수염도 안 깎고 방도 지저분하게 하면 애들이 오겠냐, 좀 치워놓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방문하니까 수염을 깎은 정도가 아니라 이 파란색이 보일 만큼 면도를 싹 해놓으시고 방도 치워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아이들과 이제 고스톱 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집도 옮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 추억만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 우리 언제 그 나들이 가냐고 이런 걸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기다리셨던 거죠. 아마 이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방문하게 돼도 그 올 아이들을 기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거기 또 계셨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대문을 실로 꽝꽝꽝 묶어 놓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왜 묶어 놨냐고 하니까 앞으로 올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오는데 대문 열어놔서 뭐 하냐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는 그 실을 풀어 놓으셨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기다림, 설레임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또 다른 할아버지는 자기가 여기에 온 이래로 밥을 누구와 같이 먹는 게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셨고, 우리가 2주 뒤에 온다고 하니까 매일 오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떠날 때까지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산골 깊은 곳에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여기 사시냐고 하니까 자기가 살면서 잘한 행동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곳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함께하는 시간이 좋으니까 쭉 우리 갈 때까지 내려오셔서 같이 인사를 했던 분입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움들, 그것이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되었건 내 삶 안에서 어떤 의미가 되었건 나에게 다가오는 찾아오는 행복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설레임이라는 걸로 표현을 한다면 이 설레임이라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우리 삶을 활기 있게 하고 역동적이게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가. 설레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행복을 향한 기다리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행복을 향한 기다릴 때 그 마음의 어떤 움직임입니다. 이 설레임이라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꽃대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안에 설레임이 있는가 없는가, 늘상 똑같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안에서 나를 설레게 하는 게 있는가. 왜냐하면 설레임이라는 것은 우리 삶 안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늘 새롭게 매력적으로 이끄는 끌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설레임이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을 향한 마음의 기다림이 있고 그 내 삶 안에서 평범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행복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과 기다림이 있다면 우리 일상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새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무엇인가 새로움을 기대하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행복의 요소가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림에 보면 있는 노 부부처럼 어느 정도의 중년이 된 부부이죠. 저는 모르는 마음이지만 우리 교수님들은 아시지 않으실까. 배우자를 봤을 때 설레이는 마음이 있으세요? 설레는 마음이 없다. 배우자를 봤을 때 이 마음이 설레이면 그거는 아마 심장 병원에 가봐야 될 거다. 심장이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제가 가정 피정 같은 데 가면 많이 여쭤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우리 연예인들 그 인꼬 부부 이런 인터뷰를 들어보거나 어떤 TV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이러면 오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 사람을 마주할 때 설레임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듣곤 했습니다. 이 설레임이라는 게 나이가 들고 났을 때 얼굴이나 아니면 외모나 어떤 외적인 것으로 설레임을 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설레임이 왜 없을까를 보면 내가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이렇고 저렇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새로움이 주어질 수 있는 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어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도 그렇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여긴다고 하면 만남 안에서 새로움을 지닐 수가 없는데, 하지만 새로운 시각을 지니고 새롭게 어떤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마주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을 내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새로움이 주어질까? 오늘 하루 나의 일상 안에서 어떤 새로움이 나를 또 행복하게 해줄까? 또는 반대로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새로운 설레임을 안겨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행복의 화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시, 이 도종환 시인께서 예전에 꽃대를 한번 와서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이 시를 두고서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은 아내가 굉장히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아프고 세상을 떠나고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요것을 어떻게 상을 얻게 되셨냐면, 늘 가는 길, 늘 집을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일상을 가는 길인데,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들고 가는데, 그 집에 있는 담장, 늘 가는 길 안에 꽃에 이제 그 싹이 있고 있는데, 거기 비가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어 있는 그 봉우리를 보게 된 거죠. 늘 똑같은 일상인데 그 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인데, 그래서 늘 똑같은 일상을 지내고 있었는데 좀 디프레션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 일상에 마주하면서의 작은 발견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삶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거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삶 안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젖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디고 희망을 지니고 용기를 지니고 살아가면 꽃은 피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삶 안에서의 메시지는 우리 삶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어떤 새로움이 주어질지를 열린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면 그것을 얻게 되죠. 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반복되는 일상과, 몰랐는데 학교 오니까 서류 이런 것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태어나서 직장 생활은 처음 해보고 전화는 계속 오고 누가 누구 목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있어서의 설레임은 무엇일까를 봤을 때,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제가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나 혼자 있다고 느낄 때, 그럴 때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하느님의 어떤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생각해 보면, 그 순간 똑같은 일을 하고 지쳐 있는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 새로움이 느껴질 수 있고, 또 내가 길을 가고 일상을 살면서 그분이 내 옆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 기쁨, 확신이 내가 일상 늘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저에게 기쁨을 주는 설레임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된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아요. 내가 혼자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은 줄 알았는데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돌아보니까 그 시간 가운데 계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가 겪고 있는 삶의 작은 어떤 모자이크 같은 파편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분은 놀라운 계획, 내 삶을 조각을 완성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일상이 반복처럼 보여도 그 일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실 하느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을 믿으면서 설레임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어나자마자 때로는 한숨이 쉬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분명히 저에게 주어질 새로움과 기쁨과 희망을 일상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짧게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시던, 기도를 하시던 그런 것을 하고, 자기 전에 나에게 어떤 새로움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은 매일매일 행복을 기다리고 열려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은총을 이 미사 동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